오늘 저녁에는 우리는 예배로 전도한다. 우리는 예배로 전도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목이 마음에 드십니까?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는 예배로 전도한다. 우리는 예배로 전도한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드시는 표정이에요. 아니, 예배는 예배고 전도면 전도지. 아니, 예배는 예배로 예배하고 전도는 전도로 전도해야지 예배로 전도하는 건 뭔가, 이런 마음이 드시죠? 여러분, 전도로 전도한다는 게요, 실은 뭐냐면 사람을 끌어오는 거잖아요. 한 번만 와줘라, 우리 교회 행사다, 나 얼굴도 있는데 이번에 좀 와줘야겠다. 사실 우리가 전도로 전도할 때는 사람의 인원수를 많이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우리 목표 몇 명을 채우자, 몇 명을 불러오자, 꼭 잡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인원수에 매이게 되고 한번 와줘 부탁하게 되고, 심지어는요 서로 다른 교인들끼리 품앗이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가줄게, 네가 한번 와주라, 이런 식으로 돼요. 왜요? 이게 체면치레가 돼야 되니까. 전도로 전도하면요 분명히 인원은 많아지거든요. 행사하면 사람들 때로 와요. 그런데 인원은 많아지는 것 같고 숫자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건강하지 않아요. 왜일까요? 우리가 살이 찌는 것을 보고 아, 많이 컸다라고 하지 않거든요. 살이 찌는 걸 보고 많이 성장했다고 하지 않죠. 오히려 그 살은 어떻게 해요? 빼야 될 살이에요. 그 살은 건강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덜어내야 되는 것이죠.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무작정 인원을 불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인원수 사람을 닥달하고 뭔가를 동원해서 늘리게 되면 그렇게 온 인원은요, 여러분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러서 반드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무조건 데려오는 게 능사가 아니고 무조건 숫자만 채우는 게 그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안 해도 될까요? 여러분, 간단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살이 쪄서 비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살덩이들을 뭘로 바꿔요? 근육으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하면 그때부터는 살이 쪄도 좋고 키가 커도 좋아요. 그럼 마음껏 내가 건강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예배로 전도하는 거예요. 예배로 전도한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제 곧 찬바람 쌩 불면 저희 옮깁니다. 이제 새성전 다 지었습니다. 곧 들어갑니다. 여러분, 곧 들어가면요,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단순히 건물을 옮기는 정도가 아니에요. 저 국마을 위에 있던, 언덕 위에 있던 교회가요, 이제 큰 대로변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제는 누구라도 지나다가 우리 교회를 볼 거예요. 그리고는 누구라도 여기 교회가 있었어? 그리고 한번 들어오게 될 거고요. 관심을 갖게 될 거고요. 그때부터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수서교회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은 있지만 잘 못 와보는 분들이 이제 와보게 될 거예요. 이제 이 근처로 이사 오는 분들, 이제 KTX까지 들어오면 더 난리가 날 텐데, 더 많은 사람들이 이사 오면 이제 1번으로 찾아오는 교회는 수서교회일 거란 말이죠. 큰 길가에 있고 정말 교회 건물 좋고 보니까 지금까지 평도 좋았어. 그럼 반드시 와볼 거란 말이죠. 그럼 그분들이 왔을 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와, 찬양이 요즘 애들 말로 죽여요. 너무 좋은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누구 한 명도 그냥 거저 앉아있는 사람이 없고 입을 뻥긋뻥긋하는 금붕어가 한 명도 없어. 찬양을 하는데 정말 다들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 마음에 있는 고백을 쏟아놓기 시작하는데, 정말 이건 찬양을 하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고백하는 건지 알 수가 없이 모두가 이렇게 찬양에 열정적이고, 기도를 하는데 정말 불을 토하듯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걸 끄집어내고 내가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경험들을 하며 기도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데 어느 한 명도 허투루 듣는 사람이 없고 그 말씀을 전부 눈으로 아멘, 입으로 아멘, 온몸으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이 나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듣는 거죠. 누구 한 명 늦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한 명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없고 휴대폰 벨이 한 번 안 울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앞부터 착착착착 앉아서는 하나님 말씀에 정말 온 신경을 집중하여 초점을 맞추고 예배한다. 여러분, 그걸 그 사람들이 봤다.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때부터는요, 그분들은요, 우리가 도시락 싸들고 댕기며 말려도 우리 교회 올 거예요. 제발 좀 등록하지 마라. 등록받기 힘들다.
우리 한 주에 몇 명 이상은 등록 안 받기로 했다.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먹힐 거예요. 왜요? 내가 봤는데, 내가 예배하는 장면을 보니까 이 예배는 진짜인데, 내가 그렇게 찾던 교회가 바로 여기 있는데, 정말 이 교회가 진짜 교회고, 이 예배가 정말 예배고, 이 수서교회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구나. 우리 수서교회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구나. 그걸 보고, 그걸 느낀 사람들이 어떻게 안 오겠어요? 여러분, 전도를 위해 전도하면, 아까 살이 찌는 경우, 우리가 많이 해봤잖아요. 사람들이 옵니다. 첫날은 얼마나 좋아요? 선물 주죠. 다들 자기 보고 빵긋빵긋 웃어요. 풍선 매달고요. 음식 충만하고요. 정말 교회가 기름이 자글자글. 야, 정말 여기 천국을 왔구나. 그런데 다음 주가 됩니다. 조금 날 보는 눈빛이 달라요.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이건 뭐지? 음식도 좀 줄었어요. 사람이 환대가 좀 줄어요. 이건 뭐지? 날 전도한 친구는 지금 바쁘다고 봉사한다고 성가대 한다고 교사한다고 막 구역장 한다고 쫓아다니고 안 보여요. 셋째 주 정도 되면 찬밥이에요. 이젠 여기요. 아들, 미안, 바빠요. 아무도 자기를 안 봐줘요. 한 달쯤 지나면, 내가 다시 오나 보자. 이게 전도를 위한 전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위한 전도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가 좋아서, 예배에 감동하여 오는 사람들, 예배 드려보고 예배가 좋아서 오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누구한테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대우를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 나는. 예배 드리러 왔거든요. 예배가 좋아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려보고 예배가 좋아서 온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자기가 좋은 예배자가 돼요. 금방 녹아들어서 금방 그 예배 속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 사람이 예배로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신자를 맞이한 게 아니라 전도대장을 맞이한 거예요. 그 사람이 와서 또 예배함으로 전도한다니까요. 그걸 본 다른 사람이 또 오고 또 오고 또 오니까. 그래서요, 예배로 전도한다는 게 뭔가? 예배로 전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이 바로 그래요. 정말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드려본 것처럼, 마치 지금 처음 예배하는 사람처럼, 마치 지금 막 구원받은 사람처럼, 마치 오늘 세례받은 사람처럼, 마치 오늘 내 하나님 이름을 처음 들은 사람처럼 그렇게 예배하는 거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에는 이런 유명한 말이 있어요.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 만나면 끝나고, 신자의 방황은 좋은 교회 만나면 끝난다. 맞는 말이죠? 그럼 여러분,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그래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예배로 전도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절대로 대우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절대로 주차장 넓고 음식이 맛있다고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좋은 교회는 예배가 좋은 교회예요. 예배함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낮에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살아가는 목적과 방법을 명료하게 알려주셨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방법은 뭐예요?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은사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법을 실천하는 길인데,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마지못해 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리를 채우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예배를 한번 보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1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을 말해라.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1시간 동안 딱 1시간을 주겠다. 뭘 할래? 물어보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막 말할 것 같잖아요. 1시간 동안 내 욕심과 내 유익을 위해 뭔가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린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이 단계에서 인간의 욕심을 위해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는. 여러분, 인간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산다는 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게 얼마나 부질없는가를 보여주는 글이 있는데, 이 시대의 유명한 작가죠,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분이 웃음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인간이 뭔가 보여주는 단적인 글인데, 2살 때는 똥오줌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살 때는 이가 나면 자랑거리,
12살 때에는 친구들이 있으면 자랑거리, 18살 때에는 자동차를 운전하면 자랑거리, 20살 때에는 사랑을 하면 자랑거리, 35살이 되면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자, 여기서 재밌습니다. 50세부터는요, 이게 거꾸로 뒤집어집니다. 자, 50세 때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세 때가 되면 사랑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70세가 되면 자동차 운전 아직 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80세가 되면 이가 아직 남았다는 게 자랑거리. 그러면 85세 때는 똥오 좀 가릴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이 시대의 작가, 개미, 신, 그 유명한 책들을 써낸 베르베르의 말에 의하면 인간이란 결국 뭐냐면 똥오줌 가리는 거 자랑하며 살다가 똥오줌 가릴 때 되면, 이거 못 가릴 때 되면 가는 거, 이게 인간이래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정말 자랑할 것도 없고 아둥바둥 될 것도 없고 미련 둘만도 없는 이 인간이 어떤 한순간이 되면 돌변해요. 이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게 언제냐? 바로 하나님 앞에 설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면 그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던 인간이 바뀌어요. 뭘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각양 좋은 모든 것들이 내게 그대로 임하는 하나님의 형상, 임하고 데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똥오줌 가리는 거 자랑하다가 그렇게 죽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궁극의 인류를, 모든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 것이냐? 그것이 바로 어디서 좌우됩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현종환 전도사님께서 치사하게 금찬 설교를 하시면서 성경 읽기 훈련학교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깨알 같은 광고를 듣고 분에 저거 반칙인데, 근데 그렇다고 제가 또 목사인데 전도사님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여기 와서 또 기도 훈련학교를 광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희는 목요일 오후 2시, 저녁 7시 이러면서 광고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치사하게 저도 광고를 따라하진 않겠고, 다만 대신에 저는 예배 훈련 학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여러분. 수서교회가 예배가요,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시작을 합니다. 정말 교회를 새성전으로 이전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보다 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아가자는 마음으로 이번에 준비했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교회 이전하는데 하반기 훈련학교 줄지 않아요? 제가 그랬어요. 수서교회 모르세요? 우리는요, 바쁠 때 일이 늘면 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늘어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래서 10주 과정의 예배 훈련학교가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광고해 주시고, 처음 하는 훈련학교를 하신 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도 못 대. 난 이미 했어, 이 얘기 못 해요. 그러니까 다 나오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니, 예배 드리는 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자신 있게 나 100점짜리 예배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부터 말씀 마음의 결심을 하시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 권면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 되시면 기도 훈련학교도 하셔도 안 말리겠고요.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담임 목사님 주신 귀한 말씀 가운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데, 그러면 방법이 뭐였어요?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한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로 전도한다고 했을 때 그럼 다 같이 똑같이 난 찬양 잘 못하는데, 나는 기도만 하면 나 목소리가 잘 떨리는데, 나는 예배 시간에 오래 못 앉아 있는데, 나는 허리가 아파서 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떻게 할까요? 각각의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여러분 예배 입구 들어올 때 아까 안내 하신 집사님 보셨죠? 안내위원은 그 안내로 전도하는 거예요. 안내로. 아니 처음 오는 교인이 왔는데 안내가 너무 친절하고 정말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너무 구슬 같고 정말 성경책 가져오셨어요. 여기 이걸 보세요. 그리고 자리는 여기 앉으세요. 오늘 천성 어디고요? 본문 어디고요? 야, 그럼 여러분 감동하지 않겠어요? 감동하면서 야, 여기 또 와야겠다. 여러분 안내만 잘해도 10대 명은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우리 반주하시는 우리 집사님, 양 집사님 반주 잘하시죠? 반주만 들어도 여러분 아픈 상처가 녹아내리고 치유가 일어나고, 반주만 들어도 정말 야, 이 교회 또 오고 싶다 이러지 않겠어요? 또 어떤 분들 아까 우리 현종환 전사님 찬양 기도 인도 얼마나 잘하세요? 그죠? 뜨겁게 기도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 인도로 전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기도가 죽었던 사람이 와서 그 기도를 함께 하면서 야, 내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여기 있구나. 마음껏 와서 울 수 있는 교회 여기 있구나. 마음껏 내가 부르짖는 교회가 여기 있구나. 그러면 전도되는 거예요. 아마 기도인도만 잘하셔도 우리 전도사님 수십 명 전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식당 봉사위원은 식당에서 전도하고, 주차관리위원은 주차로 전도하고, 교사는 교육부서에서 전도하고, 얼마나 전도할 수 있는 게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만 잘 드려도, 내가 맡은 자리만 잘 지켜도 전도하는 거예요. 여기 혹시라도 정말 마음에 그동안 하나님을 좀 멀리 했다가 오랜만에 온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분에게는 모든 게 낯설잖아요. 그런데 안내위원이 안내를 잘 해줘요. 너무너무 친절해요. 반주가 너무 무르르르 너무 은혜로워요. 야, 그리고 기도인도가 정말 뜨겁고, 이 예배를 드리는데 모든 예배자들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정말 살아서 예배하는 게 눈에 보이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할까요? 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여기야. 그래,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이 아니라, 눈물 흘리고 방황하고 좌절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리야 라고 하면서 다음 주부터 당장 예배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일이에요. 그게 예배로 전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쯤에서 아마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내릴 분이 있을 수가 있죠. 목사님, 저는요 안내도 못하고요, 저는요 반주도 못하고요, 저는요 기도인도 꽝이고요, 저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떡하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분들을 위하여 오늘 주님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본문 23절 24절 말씀, 두 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2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예, 우리가 주일 아침마다 예배 부름 시간에 같이 예배 인도자가 외치며 예배를 시작하는 그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주옥 같은 말씀, 이 예배에 대해서 정말 잘 정리된, 이 명확하고도 정확하고도 이 참 주옥 같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셨을까요? 그게 문제죠. 누구한테 이 말씀 하셨을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 얘기 누구한테 했을까요? 뭐 예배 세미나에서 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예배를 집전하는 제사장들 모아놓고, 레위인들 모아놓고, 서기관들, 율법사들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강론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12제자 앞에 놓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구한테 했을까요? 25절 초반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자, 여자예요. 그것도 한 명, 그것도 시골에 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여자분. 진짜 시대 중심가도 아니에요. 사마리아 저 산골짜 수가성에 살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여인. 게다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5명의 남편을 거쳐갔지만 다 내 남편 아니고 6번째 남편에게 지금 기대어 살고 있는 불쌍한 여인. 게다가 사람들이 오는 새벽녘 시원한 저녁에는 창피해서 납부끄러워 나올 수가 없어서 이 대낮에 물독을 들고 지금 이 물도로 나온 이 여인, 이 불쌍하고 이 내세울 것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 마치 여러분 정지용 씨 향수에 등장하는 아무렇지도 않고 예쁠 것도 없는 사철 밟아서 아내가 아마 이런 모습이지 않겠어요? 이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닌 이 여인 앞에서, 이 한 여인 앞에서 예수님이 이 주옥 같은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이 말씀 하신단 말이죠. 왜요? 왜 그 여인에게 이 얘기를 합니까? 그 이름 없어 보이는 그 한 사람이, 그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아무 직위도 없고 아무 내세울 것 없는 그 여인이 바로 예배자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자란 거창한 타이틀이 없어도 좋습니다. 예배자란 거창한 나의 역할이 정말 너무너무 거룩해 보이는 그런 거 없어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록 작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들을 말이야, 네가 들을 말이야, 네가 들을 말이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들을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이 말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23절 한번 볼게요. 23절에 제일 처음에 뭐가 나와요? 아버지께. 자, 우리 예배의 대상이 누구다? 아버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게 아니라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라고 말할 때 뭐가 강조되는 거예요? 관계성이죠. 친밀함이에요. 뿐만 아니라 책임감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는 하나님이 내가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안 챙겨줍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나를 반드시 알아주고 반드시 챙겨주고 반드시 도와준다고 하는 약속의 언어입니다. 아버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분은 누구예요? 우리를 책임지고 우리의 앞날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러니까 예배는 손해가 없어요. 예배는 아무리 열심히 드려도 여러분 손해가 없어요. 왜?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주고 도와주고 나를 이끌어주는 게 예배인데,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여러분 뭐가 걱정이 되세요? 자, 그러면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참되게. 참된 예배. 그러면 거짓된 예배도 있다는 건가? 맞습니다. 거짓된 예배는 뭘까요? 예배하러 나와서 예배 안 드리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된 예배와 참된 예배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지구 밖으로 행군하라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쓴 한비아 씨. 한비아 씨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그 한비아 씨가 이런 말을 합니다. 99도의 물은 뜨겁지만 끓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도씨가 되면 물이 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물을 끓게 하는 1도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99도까지 갔는데 뜨거운데 끓지 않아요. 그런데 1도만 올라가면 100도가 되면 끓기 시작하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참된 예배와 거짓된 예배는 바로 그 1도 차이예요. 시간 내서 나와 앉아 있어요. 찬양 같이 불러요. 기도 눈 감고 해요. 말씀 눈 뜨고 들어요. 축도 열심히 받고 돌아가요. 그런데 남들과 똑같이 예배하는데 여러분, 그 차이는 본인이 아시잖아요. 내가 오늘 99도짜리 예배를 드렸는지 100도짜리로 끌어올랐는지 아시잖아요. 어떤 날은 80도, 어떤 날은 그 아래로 내려가는 날도 있지 않습니까? 참된 예배는요, 내가 깨어드리는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전부를 드리는 예배. 그 예배에 좋은 모델이 나오는데 그 모델이 바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보시면,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자, 곧 이때라. 예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곧 이때래요. 자,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니, 본문에 나오는 이때는 언제냐고요? 이때. 물론 우리 지금이라고 해석하는 건 우리의 해석이고, 이때라고 했죠. 이때는 언제예요?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왜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활동 범위는 사마리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활동 범위는 북부 갈릴리입니다.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지역이 예수님의 활동 지역이에요. 거기서 3년간 공생애를 다 지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중부지방인 사마리아로 내려왔습니까? 어딜 가고 있는 겁니까? 남부지방 가는 거죠. 남부 어디? 예루살렘을 가는 거죠. 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우리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죄를 대속해서 죽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제물로 드려서 완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지금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곧 이때라는 언제냐?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해 죽으며 자기의 온몸을 다하여 예배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이때라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바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기의 목숨도 아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줄 아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예배, 100% 타오르는 예배, 100도씨의 예배를 하나님은 지금 찾으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뭘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건물 찾는다고요? 아니면 초호화 음향 장비를 찾는다고요? 아니면 교회 연합 단체를 찾는다고요? 아니죠. 예배하는 자,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남의 뒤에 숨어있는 예배자들을 나오라고 하십니다. 왜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숨어있느냐? 나와라. 내 앞에 나와 서라.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존재로 나아가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처럼 예배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까? 아니요. 안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못 박혔기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못 박지 않아도 돼요. 그럼 뭘 못 박아야 됩니까? 우리의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 가운데 찾아오는 우리의 유혹들, 우리의 시험거리들, 우리의 선택을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사단에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때로는 돈을 많이 줘서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때로는 돈을 걷어가서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그 수많은 시험거리들과 문제거리들 우리는 이겨내고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책이죠. 내려놓음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선교할 때 이야기입니다. 몽골에 참 순박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한 소녀가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집에 키우는 소를 돌보는 일이었어요. 몽골이 평원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가서 소를 데리고 나갔는데 글쎄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몽골에서 소는요 전재산이에요. 전재산. 이걸 잃어버린 그 소녀애가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정신없이 숨도 못 쉬고 그 소를 찾아다니는데 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땡땡 하면서 교회 종이 울립니다. 예배 시간 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소 못 찾으면 맞아 죽어요. 엄마한테 머리끄댕이 잡혀요. 우리 집 거덜나요. 소 찾으러 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아마 우리 같으면 고민 꽤나 될 겁니다. 우리 같으면, 저 같아도요, 막 이거 그리고 떼가지고 예배 드리러 가자, 소 찾으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뭐 이런 거 했을 거예요. 어떻게 동전을 던져서 앞이면 찾고 뒤면 예배,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방법이 없나,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 순박한 소녀가, 이 순박한 착한 소녀가요, 선교사님 말씀이 기억이 나더래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그래서요, 소를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줄줄이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다 알지. 예배하는 분들이 다 같이 우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울고 전부 다 울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가 딱 끝났는데 무슨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리였을까요? 뭐 하더니 뒷문이 툭 열리는데 보니까 그 집소예요. 그 집소가 그렇게 찾아도 없던 놈이 그 문을 지가 열고 들어온 거예요. 온 교인이 박수를 치면서 그 아이가 뛰어나가서 소를 잡고 울고, 소도 울고, 교인이 같이 울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요, 여러분, 그 교회가 완전히 예배에 대한 시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렇게 소 찾으러 갈래, 예배하러 갈래, 그 순간에 갈등하지 않았어요. 이 소녀 너무너무 순박했어요.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예배하러 가야지. 그랬더니요, 소 찾으러 갔으면 소도 못 찾고 예배도 못 드릴 뻔했는데, 예배 드리러 오니까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성공하고 소도 찾았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이용규 선교사님이 책에 쓰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보고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우리는 과연 몽골 소녀 같은 그러한 순박한 믿음이 있는가? 예배를 향한 순전함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왜 예배할 수 없습니까? 왜 예배가 숙제가 됩니까? 왜 예배가 의무가 됩니까? 왜 예배가 고민거리가 됩니까? 왜 예배가 기도거리가 됩니까? 왜 예배가 갈등거리가 됩니까? 예배는 전도입니다. 예배는 전도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알면, 바른 예배를 드리면 전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보세요. 오늘 이 여인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자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자, 이 여인이 얘기합니다. 예배에 대해 좀 아시는 분 같은데요, 저도요, 이래 보여도 메시아를 만나면 예배할 거랍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메시아다. 네가 찾는 그 예배의 주인이 나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정말 순박하게 이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요.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자, 28절 갑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들이 누구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 여인을 비웃던 사람이에요. 이 여인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에요. 이 여인은 사람 취급하지 않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의 말을 듣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왜요? 그 여인이 예배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예배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의 만남이 회복된 순간 그녀는 전도자가 되었고, 그 전도는 그 동네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예배하면, 예배 시간에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만나기만 하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전도자가 되고, 우리의 예배를 보고, 우리의 그 뜨거움을 보고, 우리의 살아있음을 보고, 내 주위에 그 많은 잃어버린 심령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연약한 심령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복된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앞에, 우리 수서교회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